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계시록에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쉽게 살려는 우리들, 편하게 살려는 우리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네 번을 스트레이트로 나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다 끝나고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수많은 천국 백성들의 승리의 찬양의 심포니가 펴지는 것인데, 그 심포니의 핵심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할렐루야가 네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모두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에 우리의 과거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현재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문에 서게 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로 바뀌게 될 그 영화의 단계, 이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제 현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미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순간에 온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영광과 능력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쟤도 구원받고 얘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이 구원이 값싸게 여겨집니다만은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명문대학 하나만 들어가도 막 잔치를 벌이고 자랑을 하는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돈만 벌어도 잔치를 벌이는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모순과 억울한 일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 했다고 하고 내가 힘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 일들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의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은 힘만 있으면 다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의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답답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정의로운 심판에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분명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한 성도들의 그 한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보았듯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 권세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잔치에서 그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둠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장에서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장악했던 음녀와 바벨론의 권세의 강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강성했던 권세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강성함 앞에 기죽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부를 천국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억울함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 두 개를 뽑으라면 불신자도 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두 단어가 한꺼번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이 유일할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자체가 그러니까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아멘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로 다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던 그 모든 한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모든 밀렸던 아멘들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의 심포니가 할렐루야를 터뜨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때까지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그가 잡은 줄 알았어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설치는 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뿐이었어요. 주님이 이 역사를 방치하고 계시나?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던 모든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다 꽤 맞춰서 최후 승리로 가는 구속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천국에서 외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았구나라는 것을 찬양으로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서 이제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의 방해도 없이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산다는 그 축제를 우리가 터뜨리게 될 거예요. 누가 통치자로 앉는가 하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대에 같은 땅에 살아도 조선 백성들은 정말 불행했어요.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시대 사람들은 태평가를 불렀죠.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우리의 영을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육을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을 해서 끊임없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제국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득합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100% 들립니다. 주님의 임재만 가득합니다. 영적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긴장이 아니라 승리와 축제와 평안을 누리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온몸으로 할렐루야를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그 할렐루야가 가득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테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먼저 남녀가 약혼을 합니다. 혹은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을 보통 한 1년 정도 보내고 나서야 진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혹은 이 정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이 기간 동안에도 결혼과 거의 똑같은 파워를 발휘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약혼이 시작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지참금을 줍니다. 아주 귀중한 지참금을 줍니다. 그 지참금에 따라서 이 신랑의 사랑이 크기가 표현이 되죠. 근데 신랑이 이때 예비 신부에게 말합니다. 약혼자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1년 뒤에 알지 못하는 날 저녁에 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거다. 그때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신랑도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 날짜를 결정하는 게 신랑이 아니라 신랑 아버지예요.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 이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서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지상의 교회를 신부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게 신랑 예수님이 우리와 약혼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지참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참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 다시 오셔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 결혼식의 때가 이제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신랑 신부 양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굉장한 정성과 지혜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 준비가 다 되었다 싶으면 1년쯤 지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큐 사인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신부 마을로 가면 마을 어귀에서부터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신부가 불이 나게 화장을 하면서 기름이 쌓인 등을 가지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온 동네가 결혼잔치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신랑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참 답답하게 자기들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뭐 50층 스카이타워도 몇 년이면 짓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 데려갈 집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2000년 동안. 전능하신 분께서. 자, 그래서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하지 마시라 그랬어. 이게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쫙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섬세한 정성과 지혜와 사랑을 담아서 줘야 돼요. 신부에게 꼭 맞는 집을, 그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라 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딱 가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들어가시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취향을 그대로 아시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런 정성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가 좁다고 해서 김 집사 집돌이 가서 더 큰 집을 보았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높은 곳에, 저 하늘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걸로 기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준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의 준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신부의 준비가 제대로 되냐는 거죠.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유대 전통에서 신부가 이 1년 동안에 해야 될 핵심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혼한 기간 동안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신랑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몸은 친정에 있어도 마음은 시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뭘 좋아하는지, 신랑 집의 가풍은 어떤지, 가치관은 어떤지, 그런 것을 쫙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이 교수 집안이면은 책을 많이 갖고 가야 되고, 그 집이 음악가 집안이면 음악을 좀 자기도 좀 취향을 높여놔야 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어른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첫째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시집갈 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렸나? 내가 착한 일 해서 천국 들어갈 티켓을 확보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미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서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와 함께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 인품에서,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원단 깨끗한 그 옷을 이제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줬는데도 그냥 막 더럽게 입는 사람 있잖아요. 이 좋은 옷을 우리가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 그래서 신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순결입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성형외과 암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순결해야 돼요. 이 전에 나온 바벨론 음녀도 아름다웠죠. 온갖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추악해 보였어요. 죄덩어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나 심플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잡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거룩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순결을,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각이 순결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모일 필요는 없어도요, 진실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역설적으로 거룩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죠. 한국 교회가 다이나믹해요. 부흥과 성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세계 그 어느 교회도 한국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갈구했어요. 당신 방언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인 삶의 순결을, 예수의 인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은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부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부흥이 멈춘 게 아니라 성숙해졌어요. 깊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부흥은 부실공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의 문제는 삶에서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너무 거짓말 많이 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 성도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순결의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개혁을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요즘 교회들 문제 많아.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문제야. 그래, 김 집사 회개해야 돼. 왜 오늘 안 온 거야? 이런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야. 저는 다른 목사 욕할 거 없어요. 한옥 목사부터 회개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고쳐야 된다고 서로를 개혁하려고 합니다만은 누구도 개혁이 대상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반발감만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할 때 나 자신부터 그 거룩의 걸림돌이었던 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제대로 된 목사라면, 장로라면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본을 제대로 보이는 사람에게 진짜 영적 권위가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추한 모습을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주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거룩해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또 끝없이 세상에서 그 죄덩어리들을 갖고 들어오는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때 안 묻히려고 해도 하루 밖에 걸어 다니고 오면 샤워 안 하고 때가 씻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말씀의 생명수로 씻기심 받지 않으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수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막 종아리 때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더럽혀져서 들어오면 이놈의 자식아 너 어디 가서 놀다 이렇게 더러워졌니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말없이 애를 씻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더러워진 교회를 저 같았으면 귀시자대기를 몇 번씩 때리면서 너 같은 걸 교회라고 정말 내가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의 생명수로 오늘도 깨끗하게 씻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씻겨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흘러나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독을 빼는 영적 디톡스를 하고 계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밀려들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집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수를 씻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야 살아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면요, 첫 번째 오는 신호가 말씀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힘들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번 부흥회 꼭 오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인 저게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저는 E.M. 바운즈 목사님의 글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그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의 삶이 뒷받침하는 설교다. 자신이 살아내지 않는 것을 설교하면 결코 성도들이 변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설교는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저는 100년 전에 살았던 그 E.M. 바운즈 목사님의 그 글을 듣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설교자는 유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제 자신이 진실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 저는 이 말씀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배달부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니라.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전한 말씀이 너무 파워풀해서 사람들이 전달해준 배달부한테 절을 해요.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 모든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설교자는 빨리 잊혀져야 돼요. 설교자로서의 제 꿈은 오직 하나,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라 뛰어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도 저의 설교입니다. 기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필립 얀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직원 쓰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자식 계속 붙잡고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진실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이 첫 번째 신부의 잡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집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에요, 이미 신부는 몸만 친정에 있지 마음은 다 시집에 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그래서 뭐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몸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천국 생각하세요? 그 상급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죠. 신부는 신랑이 좋아할 시집갈 그 집의 가치관을 연구합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뭐 된장찌개를 좋아하신대. 그럼 나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랑은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러면 집을 서재로 꾸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인드가 100% 시집갈 그 집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건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천국에서 가장 쳐주는 게 뭐지? 가장 상 주시는 게 뭐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뭘 안 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그렇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졌다가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하나님이 성미가 장난이 아니셔. 세상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 욕먹지 않는 교회가 돼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걸리지 말아야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이러면.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목표는요, 욕먹지 않는 나쁜 교회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먹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챔피언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스포츠 선수가 목표가 반칙하지 않는 것이 목표겠어요? 걸리지 말아야지. 심판이 나한테 휘슬 불면 어떡해? 우리나라 대표들 지금 월드컵 준비하러 가 있는데 대표 선수들의 목표 옐로우 카드 받지 않는 것 제 목표입니다. 우승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욕먹지 않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허접한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막 욕을 먹고 핍박받다 보니까 사탄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룩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욕만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 성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가 이러면 시집가서 이러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오늘도 제가 당신에게 찍힐 일 하지 않았나요? 뭐 잘못하지 않았나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달 떨고 있는 신부를 신랑이 원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신부는 신랑이 무슨 꽃을 좋아한다고 그냥 갑자기 꽃으로 그냥 막 온 집안에다 뿌려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거지.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그런 거예요. 거룩은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주님 기뻐하는 걸 신나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찍힐 미니멈만 간신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점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 꿈은 욕먹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욕 좀 먹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나쁜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목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약점, 결점 많은 거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트집 잡히려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순종을 합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시죠. 불편하더라도 그걸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헐벗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몰래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 누르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걸 불편해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도 영으로 느끼니까 나도 기뻐요. 거룩의 하이라이트는 약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딴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주님을 너무 묵상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가득 차가지고 딴 거 생각할 게 없는 게 거룩이에요. 바람 안 피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부의 하트를 원하세요. 가슴을 원하세요.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룩은 천국의 상급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예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쓰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어도 간신히 천국에만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그러나 그들은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바로 보상해 주기를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좀 칭찬도 받고 돈도 벌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요, 섭섭한 마음 버리셔야 돼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한 마음 버리시고 분한 마음 버리시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급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이렇게 좀 허접한 트로피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상급이 아니에요. 옛날 영국의 여왕이 주는 상급은요 엄청난 영지였어요. 지금도 두바이나 그런 데 왕자들이 주는 상급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의 왕족도 그 정도 주는데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어디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이 되었었죠. 우리 인간의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잔치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잔치반이 깨져버렸어요.
세상이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깨어져 버린 잔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잔치가 완성이 돼요. 그날 우리 모두는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병장수하고 명문대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뻐 뛰며 당당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 복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이 땅의 이 힘든 삶을 승리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나의 집을 바라볼 것입니다.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